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한 것을 귀한 강단 세우셨사오니 세우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준비된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혹시나 소리가 잘 안 나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남 밀양에 있는 목사입니다. 한승호 목사님 만난 지가 올해 보니까 7년째가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 만나면 늘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 목사님의 열정, 한 목사님의 열심,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졌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열정의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도 저보고 이렇게 오라 해놓고 제가 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는 바람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오늘 저를 부른 건 좀 실수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여러분 혹시 은혜가 안 되면 제 탓이 아니고 오늘 강사를 잘못 섭외한 한성호 목사님의 실수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곳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면서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에 모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4절에 보면은 교회가 뭐냐 말씀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는데 몸이 있습니다. 그럼 몸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머리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몸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요, 그때에 머리를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를 다쳤는데 몸은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몸은 다쳤는데 머리가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복이 더 빠른지 아시죠? 여러분, 몸이 다 뼈가 부러져도 머리를 안 다치면 그 사람은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몸은 멀쩡한데 머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사람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더라고. 그리고 그분은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아무리 잘해도 우리 주님께서 고개 들리면 그 교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는 열심히 뭔가 하고 싶은데 몸인 우리가 주님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역시 그 교회도 주님께서 보실 때에 기쁨의 교회가 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머리라는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 뭘 좋아하실까,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 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교회당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생각할 것은 뭘까요? 예수님 뭘 좋아하실까, 예수님 어떤 걸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걸 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오래전에 한국 교회에 많이 읽혀졌던 책이 있는데, 찰스 쉘돈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쓸까, 그 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쓸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도 한번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저는 좋겠다 생각하고,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는 많이 이렇게 읽도록 제가 권장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질문은 그거예요. 내용은 잘 몰라도 그 책의 제목이 가르치는 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쓸까? 교회가 예수님 몸이라고 생각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쓸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대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말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해보면 종종 끝나면 이런 분을 만나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분을 만나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죠. 이 사람아 들리는 당신이 들어야 돼. 그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세요. 교회 생활 해보니까 그런 분 많이 계세요.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21살 때부터 전도사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봐요. 바울이 한 이야기가 그의 몸된 교회를 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누가 세워야 되느냐? 내가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됩니다. 저는 개척한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은 안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다른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는 이런 걸 하던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다 듣고 나서 끝에 꼭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보이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은 당신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저쪽에서 웃고 있습니다. 저거 걸렸다 그렇게 웃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세 가지 모습이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휴지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 보이고 지나가는 것도 은사더라고요. 안 보여요. 두 번째 사람은요, 보이는데 이제 보이는 것을 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세 번째 은사자는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것을 죽으면서 이건 누가 버렸냐? 그러면서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은사자들이 많습니까? 내 육체에 채운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헌신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님께서 교회 그의 몸된 교회를 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교육과 또 전도와 치유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성경을 가르친다 해도 그 사람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도덕적인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인문학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죽어나서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읍시다. 이 소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95년도에 개척을 제가 했습니다. 7명 모여서 첫 번째 예배 드렸습니다. 2,500만 원 전셋집을 이렇게 빌려서 35살 때 그때 개척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저는 부목사 하다가 개척을 했고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대로 가다가 우리 교회가 될까 안 될까 고민도 많이 해보고, 여기 밀양 고향인 분 계시죠? 여러분 제가 그때야 밀양 표충사란 큰 절 앞에 가가지고 맨날 불렀던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나 이걸 부르면서요, 그 앞에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찾아낸 것이 선교였습니다. 선교. 근데 선교도 웃기잖아요. 7명이 모여서 무슨 선교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것은 선교는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가 있는데 우리는 밥 사주는 선교하자. 그래서 교인들에게 여러분 밀양 돼지국밥 유명합니다. 밥 사줍시다. 이래가지고는 저희가 선교를 교회의 주 사역으로 잡았습니다. 선교사님 오시면 밥 사드리자.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선교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흥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를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전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인도는 다른 거 아시죠? 전도는 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프리칭이에요. 퍼뜨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는 내가 데려오는 거예요. 전도해야 인도가 된다는 거 아시죠? 간혹 가다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갔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본전이라는 거 아시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 교회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치고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해야 된다.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아픈 사람을 만나고 주님이 힘든 사람 만나고 제가 부목사 할 때에 그때 교회 안내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우리 교회에 그랜저가 왔어요. 그때만 해도 그랜저가 어마어마한 좋은 차였습니다. 안내하는 집사님이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저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랜저가 왔습니다. 그래 제가 듣고 나서 그래서 티콘 안 왔냐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그랜저 탄 사람은 교회 등록 안 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진짜 등록 안 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알았으면 쫓겨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랬냐?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교회는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왔으니까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선교를 할 때 5가지 선교를 했어요. 해외 선교, 농촌 선교, 장애인 선교, 긍휼 선교, 장학 선교. 그래서 이 5개를 열심히 했습니다. 장학 선교는 2월 달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9월 달에는 교회 밖에 있는 학생들에게 줍니다. 저희가 밀양 지역에 그 장애인 복지단체 6곳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저는 한 군데도 이름 걸쳐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이 거기 다 이렇게 운영위원으로 집어넣고 교회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아인 교회와 같이 협력하는 일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교회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왜? 교회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을 해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럼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노예란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의 노예를 아시죠? 그때 노예는 여러분 전부 다가 죽으라고 일만 하는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노예는 주인에게 상담해주는 노예도 있었고요, 의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주인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이 노예라는 이 말은 어떤 단어냐? 우리 세대는 베너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거예요. 베너가 배 밑창에서 노를 저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오늘 바울이 썼던 노예 일꾼이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선에서 한평생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노예, 그 노예란 단어가 오늘 바울이 말한 일꾼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교회 일꾼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란 말입니다. 밀양은 불교가 셉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이렇게 저희 동네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앞에 여자분 2분이 가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가 이번에 교회 갔단다. 그러니까 옆에 분이 뭐라냐면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따라가면서 왜 미쳤을까 했더니 봐라, 절에는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는데 교회 가봐래. 처음에는 주일 낮에만 온다면 오라 그래놓고 좀 있으면 주일 오후에도 오라 그러고 좀 지나면은 수요일도 오라 그러고 좀 지나면은 금요일도 오라 그러고 좀 지나면은 새벽기도 오라 그러고 교회 한 번 걸리면 시급한데 그래서 교회 걸리면 안 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한 번 걸리면요 끝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VIP 손님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VIP 손님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와서 일하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 소리를 여러분 주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에 이상한 풍조가 생긴 거예요. 나는 교회에 와서 VIP 손님처럼 대접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모습이 교회에 있더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듣기 싫어도 여러분은 VIP 손님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교회 일꾼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일꾼이란 말이 뭐냐?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의 평안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를 대표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은 누가 보여야 되느냐? 교회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어제 우리 장신대학교에 정장복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설교학의 대가였습니다. 아마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한국 땅의 모든 목사님들은 정장복 교수님이 쓴 책을 읽었고 그분에게 설교를 배웠고 교단 초월해서 그분은 설교학의 스승이었습니다. 제가 그분 돌아가시고 그분이 했던 설교를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어느 설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의 명찰이 되자 그런 있는 거예요. 명찰 아시죠? 그분이 옛날 분이기 때문에 이름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가 나는 아무개 교회, 나는 대흥교회 집사 아무개입니다. 이름표만 붙이고 다녀도 한국 사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참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희가 교회 차를 애적에는 우리 교회 이름 시민교회 이름을 썼어요. 그러다가 새 차를 바꾸면서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 붙이는 시민교회를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차를 바꾸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차 이름 쓰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저는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전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실은 우리가요 차 운행할 때마다 그놈의 교회 이름 써놓은 것 때문에 신호 위반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일 불편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밖에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빛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직분대로. 나중에 또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교회 일꾼은 뭐냐? 교회 일꾼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흥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대흥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오늘 직분자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직분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직분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깨달은 것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직분자를 세우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척한 목사의 아픔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고 싶은 일꾼이 없다는 데 대한 아픔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장로님도 세우고 싶고 권사님도 세우고 싶고 안수집사님도 세워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우리 교회도 장로님 몇 분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노예를 갔는데 항상 저는 혼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은 장로님들 몇 분을 같이 모시고 와가지고 식사 때 같이 밥 먹으러도 가고 저는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눈치 보는데 그럴 때마다 이번에 내가 우리 교회 직분자 세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개척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참 잘하더랍니다.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목사님 밥도 잘 사드리고 목사님 잘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난 뒤에 목사님을 만나자 하더니 이러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왜 장로가 되고 싶습니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제가 사업을 하는데 집사보다도 장로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했대요. 집사님, 장로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 작은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를 장로로 세운다 그러면은 뭐 다 될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는 얼마 지나니까 교회를 떠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직분자 자격이 안 되는데 저분이 직분을 받으면 잘할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웠다가 어려움 당하는 교회도 봤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렇겠죠. 여러분은 이미 역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안 그런 교회이지만 간혹 가다 보면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 일꾼은 점점 줄어들고 교회 일은 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교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다. 교회 내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10가지 원칙을 제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분자들의 영적 상태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이제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가 뭐냐면 임직식이란 잔치입니다. 직분자 한 사람을 잘 세우면요, 교회에 큰 힘을 얻습니다. 직분자 한 사람을 잘 세우면. 근데 반대로 그 교회 일꾼 한 사람 잘못 세우면 어려움도 당합니다. 제가 코로나를 이렇게 여러분도 겪었잖아요. 저도 코로나 때를 지냈습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교회에 생긴 모습이 어떠냐면 직분자들이 코로나를 핑계대고 교회를 안 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목사님들을 또 보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일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내가 사람을 잘못 세웠다는 자괴감으로 아파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교회 직분자는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 볼 때에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 것이 진짜 좋아,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확실해,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권사님이 돼야 되고 그분들이 장로님이 되셔야 되고 그분들이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30대 40대 젊은이들은 교회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 아시죠? 지금 50대만 되어도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이렇게 좀 이제 권면하면은 그전에는 영광입니다 이랬지만 요즘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 아시죠? 저희 교회도 그래요. 40대들한테 안수입사님 거의 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일을 부탁하면은 싫어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교회에 장로님을 세워야 돼서 이제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장로가 되면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황당하잖아요. 그 대답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처음에 있다가 이분이 진짜 몰라서 그런가 아니면 시험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장로님이 되면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장로님이 되면은 또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저는 그런 어려운 일 안 하렵니다. 그러더랍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남의 이야기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오늘 이 찬양한 이런 젊은 세대들이 장로님들을 뵈면서 권사님, 목사는 어레껏 그래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임사님을 보면서 나도 이 다음에 저런 어른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내가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라고 하지만 여기에 찬양했던 이런 젊은 친구들이 나는 저분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회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이가 목사입니다. 아들이 목사입니다. 엊그제 어떤 목사님 만나서 제 사이가 목사입니다. 아들이 목사입니다라고 이제 다른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보는데 굉장히 처근하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의하다가 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쌍히 보는 거예요. 아시죠? 요즘 목사님들이요 우리 자녀가 사업합니다 이러면 그래요 이래봐요. 우리 자녀가 뭐 다른 뭘 한다 근데 목사입니다 이러면요 불쌍히 보더라고요. 이런 시대.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한테 나가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내 새끼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이거 해 저거 해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어른들께서 이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보여줘야 나도 저래야 되겠다 이런 분이 돼야 됩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직분은 교회에서 받는 계급장이 아닙니다. 개인의 명예나 영광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른들에게 드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간혹 가다 보면은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해요. 왜 이야기가 뭐냐? 저 사람 맨날 집사 때 안 그렇더니 장로 때 되면 변했더라 이런 이야기. 저 사람 맨날 집사 때는
그렇더니 권사되더만은 변했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내가 우리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거룩한 부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분자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고시 합격했다고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직분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다. 목사가 뽑는 거 아닙니다. 교인들이 그동안에 그분의 살아오신 모습을 보고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자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뭘 공부해야 되느냐? 저는 몇 가지 공부해봐요. 첫 번째는 직분자는 끊임없이 내가 누군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네? 우리 인간은요, 옛날 손봉호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은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혈관 하나 막혀지면 꼼짝 못하는 거 아시죠? 뼈 하나만 다쳐도 꼼짝 못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매일매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가나안 교인이란 말이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교인입니다.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은.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내가 인정하고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직분자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부인돼야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이 없이 안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나는 지금 주님과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입니다. 직분자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급한 일을 놓친다 해도 하나님의 일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직분자는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 가치관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란 말이 뭐냐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가치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항상 돈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여전도 회장님께서요 아파트에 이렇게 아파트 분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파트 분회장이었는데 어느 날 예배 헌신 예배 때에 이분이 성경 봉독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5절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5장 15동 25호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냐? 머릿속에 아파트가 가치관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대상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그때부터 내 가치가 변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주님이 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고 그것을 우리 선배들은 예수 신앙이라 가르쳤습니다. 예수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종종 유아실에 이래 보면 유아실이 제일 은혜가 없는 교회 자리라는 거 아시죠? 유아실에 보면 우리 젊은 부부들도 기가 막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봐야죠. 누구를 보느냐? 지 새끼 보는 거예요. 돌아 앉아가지고. 그리고 1시간 앉아있다가 집에 가면서 뭐라고 할까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갔다고 생각해요. 그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지 새끼 얼굴 보고 간 거죠. 자기 자녀 보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젊은 유아실에 그래서 은혜가 없습니다. 때로는 유아실에 커튼 치고 싶어요. 너희끼리 놀아라 이러고 싶어요. 직분자는 그저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건축을 해봤습니다. 그 뒤에 온 교인들이 있어요. 건축할 때에 계셨던 분들하고 건축한 이후에 오신 분들이 똑같은 교회당을 보는데도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른 거 아십니까? 교회당을 건축할 때 오신 분들은요 교회당을 보면은 거기에 손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벽돌 하나마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당 건축하고 난 다음에 온 친구들은요 어떻게 보느냐? 교회를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건 색깔이 왜 이렇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거예요. 대형교회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직분자 되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이 제일 중심이 예수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영혼에 대한 긍휼과 환대를 배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환대 문화입니다. 환대 문화는 받아주는 문화. 사람은 느낍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느낍니다.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은요, 악수를 하면은 우리가 손을 잡고 얼굴을 쳐다보고 그래야 악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은 제 손을 잡았는데 눈은 딴 데가 있습니다. 왜? 한 사람 더 또 누가 있는. 그래서 저도 그분한테 몇 번 그 당하고 난 다음에 악수하면은 눈을 딴 데로 봅니다. 여러분, 그 악수가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십니까? 무시당하는 느낌이에요. 악수할 때는요, 그 사람과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것이 환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환대의 문화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왔는데 내가 그 교회 제일 처음 가니까 막 환영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예배당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를 싸늘하게 보더라고. 그분 그 교회 등록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환대 문화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환대하는 이것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화 받으셔도 뭐 급한 거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직분자들은 나 혼자만 보지 마십시오. 전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내 자리만 보죠. 여기 우리도 본당 좌석이 이래 돼 있는데요. 최고로 여러분 그 교회 이렇게 오시면은 되게 앉는 게 어떻게 가야 앉습니다. 가야. 우리 가세 앉습니다. 가야. 그죠? 경상도 교회 오면 설교하기 굉장히 편한 건 사투리 해도 된다는 거. 그죠? 가야 앉습니다. 그러면은요, 누가 오면은요, 좀 일어서 주면 좋죠. 누가 오면은 좀 어떤 이렇게 해주면 좋을 건데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빼고 그저 지나가라고. 그 지나가기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새로 처음 그 교회에 오신 분이 만약에 그런 대우받으면 여러분 교회 오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가보면 새가족석이 있습니다. 경상도 문화에서 새가족석 만들어 놓으면 거기 안 앉는다는 거 아시죠? 경상도 문화는 안 앉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 교인들에게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복 나누세요. 우리 보통 복 받으세요 하는데 저희가 인사를 그렇게 시켰습니다. 복 나누세요. 그래서 오늘도 복 나누세요 했더니 절대로 고개 안 돌립니다. 복 나누세요. 그런 분 계세요.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경상도 교회는 배워야 됩니다. 어떤 문화를, 환대하는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진케처라는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디모데전서 3장을 설교하면서 이랬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가질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다. 저희는 선교사님들 밥을 사주는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는 밀양입니다. 시골입니다. 부산도 아닙니다. 시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님들 밥 사주는 일을 열심히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도전을 받고요. 제가 29년 됐는데 저희 교회에서 유학생들이 나오고 박사가 나오고 지금 경북대 교수도 나오고 환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압니다. 선교사님들 오시면 밥 사주니까 수지 맞더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선교사님들 다 밥 사주냐고 하지만 제가 밥 안 사주고 저는 중간에 연결만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그네 잘 대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 결론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것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그 사람들만 하겠습니다. 햇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끝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39살 되는 집사가 죽는 것도 봤고 제가 세례주고 제가 장로 임직을 하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한평생 끝까지 저하고 같이 은퇴하자고 이야기했던 우리 장로님께서 61살에 뇌출혈로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그런 죽음을 많이 보면서 저는 매일매일이 죽음의 날이 온다고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파출소장님은 늘 퇴근할 때에 이렇게 자기 책상을 정리해 놓고 퇴근했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밤중에라도 제가 발령이 나면은 떠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저녁에 준비하고 떠났습니다. 그분이 제가 선생님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인생의 끝날이라고 생각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대형교회나 어른들도 계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나는 과연 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일까?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직분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로부터 끝까지 충성했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귀한 강단에 귀하게 세우시고 헌신하신 어른들 계시는 교회, 하나님 이곳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쌓여진 교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대흥교회가 말 그대로 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곳에 교회 안에 VIP 손님처럼 왔다 가는 사람들이 머물다 가는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대응교회시는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할 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